성경입니다. 신명기 17장 14절로 20절 말씀입니다. 교도가시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국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임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다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옵니다. 주님께서 복 주신 날 거룩한 날에 저희 성도님들 한자리에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송케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니다. 더욱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함께 해 주심을 감사드리옵니다. 주님의 말씀을 나눌 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저희들 더욱더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고 그 믿음의 말씀 마음으로 받아서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행하며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설림교회 다윤이 다승이요. 지금까지 저희들이 교회가 기도해 왔습니다. 예배 중에 오나 점심 뜨거나 이제 오늘 올 것인데 하나님의 자녀임이 분명합니다. 기도하게 하시고 또 기도 중에 이렇게 함께 하게 하시는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너무나 기쁜 날이에요. 저희들도 책임이 너무나 무겁습니다. 책임이 너무나 무거워요. 그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에서 출산율이 너무나 떨어져서 2050년도, 60년도에 인구가 감소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인구가 없으니 대한민국이 당연히 망하죠. 사람이 없는데 당연히 망하겠죠. 그 정도로 출산율이 떨어지는데 국가에서 이제 출산을 장려하면서 많이들 얘기하죠. 이렇게 사람들이 나와서 말하는데 이제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아이 하나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 이게 나이지리아에 생긴 속담이래요. 속담이래요. 근데 그 아이 하나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그 속담을 가지고 또 그 베티 영이라는 작가가 또 책까지 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키우는데 얼마나 손이 많이 가고 얼마나 많은 지원이 필요한가 그거에 대해서
제게도 잘 쓰고 또 아프리카 그 나이지리아 속담에서도요. 뭐 이렇게 저기 하는데 그 아프리카에서요. 그 아프리카에 사는 흑인들이 아직도요. 가난하고 저기 그러는데 확실히 좀 다릅니다. 지금 백사마을이 이제 철거에 들어간다고 그러죠. 백사마을이 철거에 백사마을 아시죠?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요. 백사마을이 철거에 들어가는데 거기를 소개하는 게 어떻게 소개해요? 서울에 아직도 서울에 이렇게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지내는 동네가 있다는 거예요. 그 지금 그 프로그램에서 말을 하면서 그게 너무나 좋았던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서울이 이렇게 발전을 하면서 이 모든 것을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세상 돌아가는 것을 봤을 때 특히 가난한 나라가 행복 지수가 높습니다. 가난한 나라의 이 국민들이요, 사람들이 더 행복 지수가 훨씬 높아요. 지금 이제 이 백인 학자들이요, 그 나이지리아 가서 이렇게 아이들을 놓고 실험을 한 거야. 실험을 마을 가서 실험을요. 애들을 다 모아놓고 앞에다가 과자니 뭐니 선물을 그냥 걔네들은 보도 못한 선물들을 쫙 놓은 거예요. 그래놓고 여기서 제일 먼저 가서 도착하는 사람 쪽으로 다 갖는다. 그러니까는 애들이 이제 쭉 썼는데 여기 땡 했는데 어떻게 될게요? 그 많은 애들이 모든 애들이 똑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똑같이 가는 거예요. 똑같이 가서 똑같이 도착해서 똑같이 그걸 다 나눠 먹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없이 살 때는요. 없이 살 때는 김치도 나눠 먹고 찬밥도 나눠주고 사람이 풍족하게 되고 탐욕이 채워지고 돈에 사로잡히게 되고 이렇게 돼버리면은 일단 사람이 삭막해집니다. 황폐해져요. 그것은 뭐 세상사, 인간사가 증명하는 것이니까 역사적으로도요. 애들이 가서 쭉 가서 그렇게 하니까는 그 학자가 아니 왜 막 먼저 뛰어가서 그렇게 저기 하지 그랬냐 했더니 애들이 우분투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분투 막 그러는 거예요. 애들이 우분투. 그 얘기가 그 우분투라는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다른 친구들이 슬픈데 어떻게 한 명만 나만 행복해질 수 있나요? 그 말이래요. 우분투 하면서 막 다 애들이요. 우리나라 뭐 막 이 3살 4살만 되면요 뭐요? 경쟁에 아니 벌써 뱃속에 있을 때부터 무한 경쟁에 들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경쟁 다 필요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봐요 그냥. 그리고 보세요. 우리나라에서면은 먼저 가서 누가 먼저 먹는 애도 있겠지만 이제 그 나머지 이제 부모들이나 이제 만약에 선생들이나 뭐 그 저기들 있다면은 야 어떻게 뛰어야 빨리 뛸 것이고 어떻게 해야 먼저 가서 집을 것이고 그거 가르친다고. 그거 가르쳐요. 그게 지금 우리나라 교육이에요. 그거 가르쳐. 우리나라 같이 경쟁 심한 나라가 이 땅에 없다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고 그렇게 미친 것 나라 전체가 미친 것 같이 그렇게 애들을 이렇게 가르치냐. 인류의 뭐 이바지하기 위해서 그런 거 있다면 유럽 학자들이나 이런 역사가 그 사회학자들이요 연구하면서 우리나라를 좋게 봤겠죠.
무엇을 위해서 막 3살, 4살 때부터 선행학습을 시켜. 선행학습을요. 초등학교 들어가서 배울 것을 미리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유치원 때 배울 것을 미리 가르친다는 거예요. 주여. 우리나라요? 이건 뭐 생소하지도 너무나 뭐 진짜 오래전부터 있었던 일이라 다시 한번 상기를 한번 시키는 거예요. 또 5월의 달이고 어린이날도 지나고 어버이날도 지나고요.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윤이 다승이 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 주님께서 보내주시는 모든 믿음의 후배들, 후진들을 위해서 미리 말씀 나누는 거예요. 이 말씀 나누기 위해서 이 본문 말씀을 받았죠. 주님 앞에서 받고 이제 주님의 말씀을 나누는데 지금 이스라엘의 왕에 대해서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모세를 통하여 왕에 대해서.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 이제 선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이 말씀 가지고 지금 이 세상 나라의 대통령 왕한테 적용시킬 수는 없어요. 지금 그렇지만은 이 말씀 가지고 분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분별해야 돼요. 각 나라의 대통령 왕들을 그곳에 사는 각 나라에 사는 각처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무엇 가지고요? 성경 가지고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 이런 본문 말씀 가지고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투표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전에 뭐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 지도자가 믿지 않는 자라 그러면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또 이런 말씀들이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 지도자가 이런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이런 말씀에 순종하면서 뭐예요?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평온하게 살 수 있도록 지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거 지금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예. 40년 동안 광야에서 징계를 받았죠. 어떤 징계를 받았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빼놓고 다 광야에서 그때 출애굽에서 20세 이상 모든 사람들이요. 어떻게 해요? 다 광야에서 죽게 됐습니다. 40년 동안 정확히 말하면 38년이죠. 38년 광야에서 죽게 됐는데 그때 전에도 제가 한번 계산을 했죠. 계산을 해가지고 저기 했을 때 하루에 41명이 죽어요. 매일 곡소리 납니다. 광야 40년이요. 매일 곡소리가 난 거예요. 곡소리도 한 집에서만 난 것이 아니라 하루에 40집이 그 일주일씩 장례를 치르고 뭐 40일도 장례를 치르는데요. 그 사람들마다 차이가 있어서요. 그러니까 뭐예요? 뭐 40집이 아니라 어떤 때는 100집이 되고 인사해. 어머니 안녕하세요. 아유.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사실인가? 말씀 전하는 것을 멈추게 만드네요. 세상에. 세상에. 지금 왕을 세워야 되는데 그 왕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것은 이 단어 자체가요, 기뻐하시는, 또 사랑하시는, 또 혼용돼서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신약에 와서 로마서에서도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 단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를 왕위에 세우라는 거예요. 타국이는 안 된다. 이 타국이는 안 된다는 것은, 지금 타국이는 안 된다는 것, 이런 말씀들 때문에 미국이나 지금 각 나라의 세상에서도 대통령을 다른 나라의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 대통령으로 절대 안 세우잖아요. 우리 그 각 나라의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은 대통령으로 세운단 말이에요. 타국인을 내외에 세우지 말며, 이건 종교적인 의미입니다. 타국인이라는 것은 그때 다 각 나라마다 그 신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신을 섬겼기 때문에 그 신을 섬기는 사람이 다른 신을 섬길 수가 없어요. 섬겨서는 안 되겠죠. 구약에서 이제 우리가 그 전쟁할 때, 그래서 신들의 전쟁이라고 그러잖아요. 각 나라들이 서로 전쟁을 하는데 뭐요? 그 신들이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국인은 내외에 세우지 말며, 또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으니,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며. 누구 생각나요? 솔로몬 생각나야 됩니다. 바로. 지금 저희들이 구약을 읽을 때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이, 이 문자적으로만 1차적으로만 구약을 보게 되고, 또 전체적으로 성경을 보지 못하면 뭐예요? 한 단편만 보게 되면 솔로몬이 어떻게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나, 어떻게 그 결말이 어떻게 됐나, 그런 걸 모르고 솔로몬의 어떤 부귀영화, 솔로몬이 누렸던 그 영광, 그 마태복음 신약에 와서 풀 한 포기보다도 더 못한 그 영광을 바라면서 자식들을 위해서나 아니면 어떤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이 안 되죠. 한국교회가 너무 실수한 것 중에 그런 부분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요. 지금 아내를 많이 두어 그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며. 이게 뭐예요? 세상 이 왕을 세웠는데 그 왕이 무엇을 추구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것을 추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을. 그 뒤에요, 왕위에 오르거든 율법책을 등사본에 의하여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에서 뭐예요? 영적으로 자기가 성숙하든, 세상에서 어떠한 높은 지위에 오르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지위에, 그 자리에 주님께서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영광을 이루게 하여 그 자리에, 우리를 영광스러운 자리에, 또 세상적으로도 영광스러운 자리에 보내십니다. 근데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그 뜻을 위하여 그 자리에 있는 것이지, 그 자리로 올라가기 위해서, 또 그 자리에서 어떠한 것들을 취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주님 주시는 거 이외에. 보세요. 자, 세상에서 왕이 되거나 어떤 권력을 잡거나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뭐요? 당연히 아내도 많이 두어야 할 것이고, 은금도 더 많이 쌓아야 할 것이고, 그렇죠? 병마를 많이 두고. 이게 뭔 말이에요? 이때는 군사력이란 말이에요. 군사력이라는 건 내 힘이에요. 내 힘, 권력 더 두려고 그러는 거예요. 정치인들 보면은 너무나 잘 드러나죠. 우리가 그냥 너무나 지금 요새
나라가 혼란스럽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힘들게 국민들을 너무나 힘들게 만들어서 지금 국민들이 너무나 그냥 이 고통 속에 있는데 지금 정치인들을 보면 압니다. 욕심이 권력 욕심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민주주의를 법치주의를 그냥 싸그리 무너뜨리면서 자기 어떤 것을 취하고 이 나라를 자꾸 흔들고 한평생 후회의식 하면서 살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민주주의는 지금 왕이 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지금 벌써 구약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왕들은 이런 저기를 세우고 왕들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 16절의 말씀을 조금 더 해석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입니다.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면 이해하겠는데 또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지금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출애굽 때 그 바로 애굽 사람 아래에서 그 쥐 아래에서 종로로 다면서 거기서는 뭐예요? 고기도 많이 먹고 맘대로 먹고 마늘도 부추도 수박도 다 맛있게 먹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애굽이 이집트가 가장 강한 나라였었단 말이에요. 강대국이었었어요. 거기 그 백성으로 사는 게 낫지. 왜 우리를 이 광야로 데리고 와서 굶겨 죽이느냐, 물도 못 먹게 이렇게 못 먹어 죽게 만드느냐, 이 모세야. 하면서 원망을 10번을 넘게 원망을 하죠. 하나님께 계속 징계를 받으면서 훈련을 받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을 만나와 매출하기로만 만족할 수 있는 만족하는 그런 백성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은 뭐예요? 다시 애굽으로 그 강대국에 돌아가서 뭐예요? 그때 잘 먹고 잘 살았던 거 그때를 생각해서 거기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또 거기서 무엇을 취해가지고 거기에서 무엇을 취할 수 있어요. 거기서는 돈도 벌 수 있죠. 어떤 것을 이 말도 살 수 있죠. 이집트에 좋은 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말들을 타고 전쟁을 나가면 이길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나라들을 점령하고 그 나라 백성들을 또 백성들 거 싹 뺏으면서 그리고 나라가 계속 부강을 이루면서 그렇게 살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이집트 가서 병마를 얻게 해서 이집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다시 그건 출애굽을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그 구원을 부정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신약에 와서 고린도전서에서 어떻게 돼요? 그것이 모세로 말미암아 그 바다를 걷는 것이 그게 뭐예요? 세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례라는 거예요. 그러니 뭐예요? 세례받아 구원받은 자가 다시 옛날 그 생활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옛날 세상에서 어떠한 것을 취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면서 그 백성의 법, 이 시민법에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 세상 법칙, 그 또 법칙 거기서 그 힘을 가지고 와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의미가 좀 깊죠. 그래서 나중에 다시 한번 좀 깊이 말씀 나눌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그래서 에레미야서에서도 계속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고 애굽의 바로 왕에게 애굽의 왕들에게 구원을 요청하는 것, 도움을 받는 것도 주님께서는 금지하셨어요. 바벨론이 쳐들어오는데 애굽의 도움을 받아서 바벨론을 무찌르고 싶은데 애굽의 도움도 못 받게 하시는 거예요. 아예 애굽하고는 주님께서 완전히 끝나게 하신 것이라.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명심해야 할 것이 주님께서 나를 어떠한 움푹한 웅덩이에서 건져내셨는가. 내 옛날 주님을 알기 전에 또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그 잊지 말아야 돼요. 그쪽으로 절대 다시 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흐트러트림 없이 주님 따라가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서 계속, 특히 신약에서 계속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고 저희들한테 주신 말씀이고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이걸 읽으면서 뭔 재미로 살아? 당연히 뭔 재미로 살아 나와요 이제. 아니 왕이 되고 권력도 취하고 막 이것저것 더 쌓아놓고 야 재밌고 저기 하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가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만 이 말씀을 보면 은혜가 되는 거야. 아, 주님이 이러지 말라네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또 있는 거예요. 율법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책에 기록하여. 이제 이게 여기서 이제 필사라는 것이 나와요. 성경을 이때 양피지에 썼단 말이에요. 이제 왕한테 써라고 했다. 이제 해석을 그렇게 하는 학자들도 있고 아니다. 그 서기관들 있죠. 이제 그 신약에 보면 서기관들 있죠. 서기관들이 등사해서 쓴단 말이에요. 양피지에다가 계속 써요. 그러니까 그 책을 써가지고 그 책을 가지고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성경책을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유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이 왕들은 지금 저희들이 신약에 가서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이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 영적으로 점점 더 우리가 성숙해지면은요, 이게 선질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항상 뭐요? 저희들이 영적으로 우리가 성숙하고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고 그럴 때 교만하기 쉽고 나태하기 쉬운데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오직 성경으로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행할 수 있어요. 성경으로만. 다른 어떤 걸로 어떠한 것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울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없어요. 오직 성경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것을 배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건 지금 신명기 6장이요. 앞에 가서 6장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6장 4절이요. 이스라엘 쇠마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렇죠? 내 자녀에게, 지금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으로 광야에서 지금 훈련을 받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들어가기 직전에 뭐예요? 이제 가서 평생 살면서 내 자녀에게, 믿음의 후진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는 거, 가르치라는 거. 너는 또 그것을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선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완전히 말씀에 사로잡히라는 거예요. 말씀에 매여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한테까지 가는 거예요. 왕을 세우는데 왕은 어때야 된다고요? 이 성경을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그러니까 우리가 왕이 되거나 세상에 어떠한 자리에 오르거나 올라서 어떻게 해야 돼요? 더욱더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며 율법의 성경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뭐예요? 성경을 평생 옆에 두고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링컨 대통령이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노예 해방을 하고 그렇게 훌륭한 미국의 대통령으로 존경받는 이유가 뭐예요? 기도의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들었고 기도의 사람이 이전에 뭐예요? 성경을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은 분이고 또 하나님이 신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뭐예요? 성경이라고 하니. 링컨 대통령의 말 유명하죠. 인간에게 주신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은 뭐예요? 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100번 옳습니다. 예. 이 성경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면 그리하면은 말씀을 지켜 행하면 그리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할 거라고요?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를 교만하지 그 형제를 없이 여기지 않고 사람들을 없이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을 떠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이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그래서 이제 왕에 대해서 왕이 어떠한 일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도인들은요 왕이 되고 세상 속에서 이 주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세상 것을 취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용해서 세상 것을 취하려고 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세상 것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자, 주님께서 택하셔서 왕으로 서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어떠한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병마를 많이 두고 막 철옹성을 쌓고 아방궁을 짓고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셔요. 그렇다고서 나사로 같이 거지 같이 살으라는 소리는 또 아니에요. 주님께서 필요한 만큼 항상 주십니다. 많이 쌓지 말라는 거예요. 쌓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당연히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그 이상의 것을 바라거나 그 이상의 것을 취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 주님 주신 거 항상 만족할 줄 알아야 된다. 왕에 올라서 뭐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이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거.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때 그 영화롭게 한 것이 뭐예요? 그 영화롭게 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 어떠한 영광으로 막 더한 것을 막 취하려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교만하지 아니하고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세상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이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내 명예를 걸고 내게 와서 배우라는 거예요. 뭘 배워요?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라는 거예요. 지금 구약의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에서 요한복음에서 다 하신 말씀이 똑같은 말씀입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배우라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나누고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이걸 배우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보살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있는 사람들 곁에 가지 말고 교황만 가난한 자들 옆에 가고 교황은 가난한 사람이 교황이다 그러고 오늘 또 그 미국 레오 14세죠. 교황령이 미국 분이 교황이 됐더만 바로 추기경 때 자기가 미국 사람이잖아요. 추기경 때 트럼프 대통령의 그 이민 정책이니 뭐니를 굉장히 막 그 자기 SNS에서 막 비평하고 막 이런 분이 있었다. 그럴 줄 알아야 됩니다. 종교인들은 특히 그리스도인들 가난한 자들의 교황이라는 것. 어쩌다가 카톨릭만 항상 그걸 내세워요. 그렇죠? 프란치스코도 그랬지만 원래 기독교가 항상 내세우는 것이 항상 추구하는 것이었었거든요. 오순절이 들어오고 순복음 교회 때문에 완전 기복신앙으로 이건 뭐 그냥 줄을 서도 부자 뒤에 가서 줄을 서고 거지를 해도 부자 동네 가서 거지를 한다는 소리나 했었고 교회 가요. 그러면 안 됩니다. 주님은 항상 고아와 가부 가난한 자들을 주님께서 항상 살피라고 그랬고
저희들은 주님의 사람들은 이 땅 살면서 그게 목적이에요.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일 하다가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다른 것이 없어요. 이 땅에 살면서 무슨 어떤 계획을 세우고 세상적으로 어떤 계획 세울 일이 없어요.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 그 어떻게 경외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결단을 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저희들의 발을 높은 곳에, 그 높은 곳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높은 곳이지, 세상에서 대통령이든 청소하는 사람이든 아무, 주님께서는 그 외모를 보지 아니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또 세상적으로 연약한, 세상적으로 천대받는 그 모든 사람들 더 귀히 여기셔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그런 분들이 더 귀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분이 더 귀하지, 세상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어떤 이 저기로 뭐 저 사람이 뭐 저 신분이나 뭐 직업이나 이런 것이 뭐 좋다 해서 뭐 그걸 귀하게 여기고,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가장 귀한 거예요. 교회는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주님이 이뻐하시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말씀 항상 읽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말씀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이 가장 주님이 이뻐하시고 가장 귀한 사람이란 말이죠. 가장 존귀한 사람이에요. 저희들은 그 일을 이 땅에서 하면서, 세상에서 그 모든 우리들의 믿음의 행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단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아하, 그리스도인들은 저렇구나. 가진 것 없어도 하나 부끄러워지다, 하나 뭐 저기 하지도 않고 당당하고, 또 많이 가졌다고 해서 뭐예요? 교만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저렇게 겸손하구나. 이게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지금 어른 김장아, 우리 지금 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그 헌법재판관 문영배 그 스승분이요, 그 진주에서 한약방 하시면서 평생 몇백, 뭐 400억인가 몇백억을 다 투척을 해서 고등학교도 짓고, 그러니까 이제 문영배 그 헌법재판관 같은 분, 고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대학교 때 또 재판관 될 때까지 그 비용을, 공부하는 비용을 싹 대준 거예요. 근데 문영배 재판관뿐만이 아니라 진주에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뭐 고등학교, 무슨 고등학교인데 고등학교를 지어서 고등학교에 저기 다니는 그 모든 학생들을 다 지원해 준 것인데요. 얼마, 그러니까 400억이네 500억이네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자기는 옷 하나, 자기 옷 입는 것을 굉장히 아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매스컴에 이렇게 나올 때 보면은 문영배 이 재판관이 이제 퇴직해가지고 진주로 내려갔잖아요. 그 향판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세상에 헌법재판관이요, 서울에 집이 없어가지고 관사에서 지낸 재판관, 아니 헌법재판관뿐만이 아니라 재판관 중에 뭐 대법관, 아니 대법관이, 헌법재판관이 제일이에요. 대법관하고 지금 서로 누가dom네 이러고 있는데 헌법재판관이 제일입니다. 근데 판사들 아니요, 검사들, 지금 검사들에 대해서 말하는 검사들 관사가요, 검사들 관사는요 장관들 차관급인데 장관들 관사 2배 3배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 지금 계속 그러죠. 검사, 당신들이 뭔데 그렇게 그런 데서 살고, 그 특활비님은 얼마나 많이 가져가요. 차도 그렇고, 관용 차도. 근데 판사가 지고는 둘째치고 헌법재판관이 돈이 없어가지고 그 서울의 관사에서 사는 이 판사는, 헌법재판관은 뭐 역사적으로 이제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거라는데 문영배 재판관이 유일한 거예요. 세상에. 그러니까 지방 향판 경상도 이제 법원 거기 이제 판사로 거기서 막 계속 지냈단 말인데 하도 판결도 잘하고 하도 곧고 바르니까 헌법재판관으로 이제 몰려오신 왔는데 집이 없어요. 집 살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돈이 3억 8천이래요. 이게 자기 아내하고 처음에 결혼하면서 우리는 김장하 선생님 말 받들어서 우리는 너무 그 부자로 살면 안 된다. 그리스도인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때 당시 보니까 3억이면은 이 그냥 평균적으로 저기 사는 사람들이더래요. 그래서 우리는 3억만 가지고 살자 한평생. 그렇게 했는데 자기는 3억 8천이나 된다는 거예요. 가지고 죄송하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것도 국감이 나와서 그러죠. 아니 처음에 뭐죠? 그 불러서 헌법재판관 되기 전에 그 검증할 때, 예, 그때 나와서 말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니까 박지원이니 그런 국회의원들이 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들 부끄럽다는 거예요.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3억 얼마뿐이 없어요. 그리고 집이 없으니까 관사를 헌법재판소에 줬는데 그 관사에 살았는데 이번에요 막 태극기 부대들이 헌법재판관들 막 다 저기를 하면서 막 세상에 죽이 살해 위협까지 하면서요 집 앞까지 쫓아갔잖아요. 문영배 재판관이요 그 권한대행이니까요 집 앞까지 쫓아가가지고 그 아파트 단지에서 막 뉴스에 나오고 그랬잖아요. 가지고 막 주민들이 막 저기를 하고 막 그 관리소장이 막 힘들어가지고 저기를 했는데 나는 이것도 주님의 은혜라고 생각해. 그런 부분도 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스리시니까요. 그 집값이 전세값이 올라가가지고 그 동에서 살았는데 거기는 뭐 32평인가 그랬대요. 근데 전세값이 올라가가지고 헌법재판소에서 이 예산이 안 잡혀 있는 거예요. 가지고 그 옆동으로 저 옆동으로 해가지고 20몇 평짜리로 이사 간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이 사람 여가서 계속 난리를 낸 거예요. 이제 그 문영배 재판관은 그쪽에서 나와서 저쪽이니까 보고는 산책도 다니고 다 할 거 다 했다는 거예요. 산책 다니고 운동도 다니고 마트도 다니고 다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예요. 그렇게 살다가 이제 다시 이제 내려간 거예요. 우리나라 공무원들 그게 모범이 돼야 됩니다. 그래도 그 박지원 의원이나 또 그 누구죠? 그 의원들은 내가 부끄럽습니다. 참 할 말이 없습니다. 예. 그 검증을 하면서요. 근데 딱 그 말 한마디, 그 마지막에 그 또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그 국회의원이 그 이제 판사를 이제 정년 퇴직을 하면은 정관예우가 아직도 있으니까요. 그러면 정관예우 하면은 보통 100억 이상인데 140억 그 누구죠? 그 우병우 우병우는 정관예우로 그 무슨 사건 하나 맡은 것이 140억짜리 맡아가지고 그냥 한 건이에요. 그럼 판사가 그냥 예우를 해줘서 그냥 형 달라는 대로 형량을 그냥 해줘 버리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말하니까는 자기는 그런 거 생각해 본 적도 없다. 세상에 나 진짜 보면서 어떻게 감동이 되고 나 더 잘 살아야겠다. 주님 앞에서 더 잘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이 세상에 그런 그리스도인도 아닌데 난 그런 분이 장로에 있었으면 얼마나 막 기뻤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런 분이 장로에 있었으면 저런 여러분 부자 되세요 하면서 나라를 그냥 싹 말아먹어버리고 돈을 그냥 해외 저 투자한다고 하면서 돈을 그냥 싹 빼돌리고 맥없는 강들 그냥 싹 파헤쳐가지고 토건회사들 전부 돈 벌게 만들고 지금 강들이 그냥 다 녹차라떼 돼가지고 물고기들이 안 살고 그렇게 만들고 내가 장로입니다 하면서 그냥 그 서울에서
또 그 교단에서 가장 큰 교회에서 대통령 되려고 그 직전에 주차 요원하면서 진짜 주님도 넘어오셔 가만 보면 문영배재판단 이런 분들이 장로님으로 딱 서 있으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자랑도 하고 그리고 본도 받고 진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려고 저희도 가진 것도 없지만 하려고도 못하지만 그렇지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족한 줄 알고 저희는 부자입니다. 믿음에 부유한 자로서 항상 주님이 주신 것 안에서 나눌 줄 알고 또 검소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가난해야 돼요. 말씀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듯이. 하지만 그게 진짜 가난한 것이 아니잖아요. 세상이 볼 적에 가난한 것이지 주님 안에서는 뭐예요? 부자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걸 가진 자요. 이게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세상 속에서 우리는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증거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제가 우리 다인이 다승이 때문에 주님의 말씀 많이 준비했습니다. 기도 많이 했습니다. 알아듣지 못하겠지만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참은 말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언 22장 6절 말씀이죠. 나는 다인이 다승이가 시편에 나오는 시편 기자들의 신앙 고백을 하면서 자라나는 그런 아이들이 되기를 또 저희들이 기도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공동체가 교회가 기도했어요. 다인이 다승이는 주님 안에서 큰 은혜, 복을 받은 아이들이에요. 벌써 저는 그걸 장담을 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기도했다는 것은 그 아이는 잘못될래야 잘못될 수가 없어요. 그것은 교회사가 항상 증명하는 것이니까요.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였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귀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왜요? 어려서부터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교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자라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게 큰 복이고 은혜인 줄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사람들은, 교회는 잘 알고 있어요. 더욱더 어려서부터 주님 말씀 안에서 자란 애들이 주님의 그 귀한 일들을, 주님의 그 귀한 행사를, 그 역사를 세상에 전하는 것이에요. 저희들 우리 다윤이 다승이 주님 안에서 주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입니다. 교회는 그 큰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철저하게 주님의 말씀으로 교훈하며 책망하며 바르게 하며 의로 교육함을 받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온전해지며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야 돼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서 잘 자랄 수 있도록 그 믿음이 자라면서 또 다 장성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하나님 나라에서 귀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준비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게 교회입니다. 세상에서 지금 우리 여대 청년, 우리 디아 청년은 좀 주님 앞에서 자랑 좀 해야겠어요. 교회가 유아부, 유초등부, 선생님들 3D 직업이에요.
안 하려고 그럽니다. 하도 힘들어서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키워본 막 그 TV에서나 보면은 그냥 독방 육아다 해가지고 막 힘들어가지고 난리잖아요. 근데 교회에서도 어느 순간부터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근데 지금 우리 여디 청년이나 대학 청년은 주님이 주신 은사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은사 때문에 그럽니다. 아이들을 좋아하고 아이들을 섬기는 것을 기뻐하고 이게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 알고요. 당연히 힘들고 어려울 거예요. 당연합니다. 그렇지만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니까 잘 감당해내야 될 거예요. 더욱더 기도하고 말씀 읽고 주님께 말씀 받아서 자녀들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그게 교회의 일이고 저희들이 평생 해야 할 일이에요. 이 밖에 다른 일이 뭐가 있겠어요?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 여디 디아 청년 축복하고 또 우리 다윤이 다승이 말할 것도 없고 또 다윤이 다승이 어머니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예, 교회 이렇게 오셔서 너무 고마워요. 저는 우리 다윤이 다승이만 올 줄 알고 숟가락도 다윤이 다승이 것만 사놨는데 아무튼 감사합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